오늘은 생명줄을 바로 잡으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신이 평생 꼭 해보고 싶은 소망을 가리켜서 이 버킷리스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번지점프 한번 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번지점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몸에다 줄을 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서 그 스릴을 즐기는 레포츠란 말이죠. 그런데 이 번지점프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비누아투라고 하는 그 나라의 펜테코스트 섬 주민들이 매년 봄이 되면 행하는 성인식이 있었는데, 그 성인식에서 나무탑을 높게 쌓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칠의 일종인 그 식물이 바로 번지라고 하는 이 열대성 덩굴인데, 이 번지를 엮어서 줄을 만들어서 다리에 묶고 그 성인식을 치르는 사람이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유래가 되어졌는데, 오늘날의 이 번지점프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979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생 4명이 미국 금문교에서 고무로 된 줄을 몸에 묶고 이 금문교 아래로 뛰어내렸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전 세계의 많은 곳에서 이렇게 번지점프의 시설들을 갖춰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스릴을 즐기는 레포츠로 사람들이 이제 이 번지점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 영어로 이 번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는 이 고무로 만든 줄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번지라는 이 단어가. 결국 이 번지는 생명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번지처럼 생명줄로 여기고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또 사람들마다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번지는 어떤 것입니까?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번지들이 다 각각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과 사업장을 번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과 재산이 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맥이나 자기 지식이나 또 권력, 이런 것을 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 끊어지면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의 생명줄이라고 여기고 붙잡고 의지했던 것들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그 인생을 후회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들이, 그 의지했던 것들이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생명줄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나의 생명과 무엇이 나의 인생 모든 것들을 책임져줄 수 있는 번지가 되느냐, 생명줄이 될 수 있느냐를 바로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읽어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우리가 훑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명줄이다.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인정받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그 자손이 받아들인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이 귀한 복을 다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겠는데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에 이런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저하고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명줄이 끊어진 것과 같이 다 잃어버려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아들이는 그 축복이 단절되는 거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또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권세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못하고 자녀의 권세도 다 잃어버리고 천국 백성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믿음이 생명줄이다. 절대로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도대체 예수님의 뭘 믿어야 되느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분을 우리가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을 본 적도 없고 도대체 예수님의 뭘 믿으라는 것이냐?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신 복음의 내용을 알고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그걸 알아요. 그리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믿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믿어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죄로 인해서 심판과 죽음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심판과 죽음의 강에 떨어져서 금리에 휩싸여 죽어가는 그런 우리를 구조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줄로 던져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뭔지 알아야 돼. 복음이. 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 66권이 사실은 다 이 복음을 설명하고 또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복음을 핵심적으로 잘 설명한 말씀이 바로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달달달 외우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저하고 함께 우리 소리 맞춰서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아닌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생명줄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생명줄만 붙잡으면 생명줄 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일이 도대체 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일이 그냥 주일날이면 교회 나오는, 난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난 그냥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줄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생명줄을 잡았으면 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아무리 우리 앞에 위험이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 놓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줄을 붙잡는 일이고 그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줄을 우리 몸에 붙들어 매고 그 줄을 의지하는 거예요. 번지 점프하는 사람이 그 아래로, 그 절벽 아래로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이 줄을 의지하지 않고는 뛰어내릴 수 없어요. 자살행위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줄을 의지해서 이 험악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과 평안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생명줄을 몸에 매지 않고 필요할 때만 붙잡는 사람. 이 생명줄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그런 번지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 무슨 취미생활하다, 레저생활하다, 생각날 때마다, 생각나면,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하용주 목사님 쓰신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한 글이 있어요. 적합한 것 같아서 좀 인용을 하는데, 우리가 늘 식사 때마다 먹는 계란 있잖아요. 계란을 보면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계란이에요. 닭이 난 게 다 계란이지. 그런데 계란의 종류가 있어요. 잘 아시는 건 암탉이 수탉이 없이 혼자 난 계란을 무정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수탉의 씨를 받아서 난 계란을 유정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다르죠. 언제 다릅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유정란이 있더라고요. 유정란 넣는 간이 있고 무정란은 그냥 파는 게 있는데 그 가격을 보면 엄청 차이가 나요.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갖고 와서 껍질을 깨뜨려 보면 똑같아요. 흰자 있고 노른자 있고. 계란이 그렇죠. 뭐 달라요. 그런데 그 차이는 언제 나타납니까? 그 계란을 암탉의 품에 넣어줘서 20일 동안 품게 해놓고 나면
그리고 20일이 지난 후에 보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무슨 차이입니까? 유정란에서는 생명이 나와요. 병아리가 삐약삐약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무정란은 어떻게 됩니까? 속이 다 골아서 썩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20일만 지나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유정란과 같은 성도가 있고 무정란과 같은 성도가 있다 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진단. 만약에 계란으로 비유한다면 나는 뭘까? 그 기준은, 그 잣대는 생명이에요. 생명.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모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겉만 보면 다 똑같아요. 목사도, 사모도, 전도사도, 권사도, 장로도, 집사도 다 똑같아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도대체 뭘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함부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생명이 수정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생명줄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착상되어져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다음부터 삶에서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나도 모르게 변화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나는 성도고 세례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교회를 암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착상이 안 된 거예요. 무정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삶이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는 삶, 변화들이 나타나는 삶, 그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가리켜서 거듭난 삶이라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거듭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말이고 거듭나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 거듭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복음 아닌 다른 세상의 이 학설과 이론과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제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복음 외에는 우리가 주장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 중에서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자, 우리 말씀 좀 더 확인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조 또 강조했어. 무엇을? 다른 복음을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을까? 역사적으로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들의 부류가 있었냐면, 그 유대인으로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인데 예수 믿고 그 교인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합니다. 왜? 저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 삼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부정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말한 모든 가르침과 모든 말씀도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 갖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몸의 구원의 증표인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혼란을 잡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복음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 그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갈라디아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보세요. 자, 소리내서 한번 같이 쭉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해요. 그 말씀이 우리 본문에 아까 우리 찬양을 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고백, 신앙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생명줄, 이 생명의 탯줄과 우리가 다시 연결된 사람에게만 이 신앙 고백을 통한, 이 믿음을 통한 그 탯줄이 되어지는 생명줄과 연결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잘났건 못났건 똑똑하건 멍청하건 이 생명의 줄로만 연결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는 거예요. 그 자격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날 때 똑똑하다고만 자식입니까? 멍청하면 자식이 아닙니까? 그 엄마와 탯줄로, 그 복중에서 탯줄로 연결되어져
그 생명으로 착상되어지고 이 줄로 연결되어졌다가 성장하여 자라 태어난 아이는 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신 그 복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어받을 하늘의 유업도 얻게 되는 것. 바로 이 생명의 줄과 연결될 때, 이 생명줄을 붙잡을 때만 가능하다. 다시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독자가 몸이 아파서 못 오셨는데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도와서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의 아들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출신이 좋아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재산이 많아서 좋은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효력이고 권세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다 아버지가 되는 게, 아무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자유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 자녀, 그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 이 생명줄로 연결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믿음으로 이런 권세와 축복을 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천국 백성의 귀한 축복을 얻고 난 뒤에도 이렇게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르며 그것을 생명줄로 주장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런 주장의 혼란과 혼동 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줄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믿지 아니하고 이단에 빠져가고 헛된 것들에 빠져가고 혼란스러워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진정한 복음의 생명줄만 의지하지 않는 삶이 된다면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하면 먹는 거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일, 그 일에만 모든 것들이 그 삶을 주장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유혹과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혀지는 축복의 영광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육체와 성령의 인도하심 사이에서 날마다 충돌하고 갈등하고 실패하고 후회하는 일, 여러분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생명줄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혼란 속에서 방황하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발견하고 결정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 수리 맞춰서 함께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말씀 보시고 함께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충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고 바로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삶. 생명줄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니 더 이상 여러분 그 일을 고집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나 삶의 현장인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가고 어쩌면 하루하루 가시밭길 같은 험하고 광야 같은 막막한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불법이 만연하고 거짓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의 법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일인지, 얼마나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지, 얼마나 희생당해야 되는 일인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고민하고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무겁고 힘겨운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골고다를 향하여 그 언덕을,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결국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완성하신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 바라고, 그분이 나의 생명줄이다. 그 생명줄 잡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험난한 세상을 여러분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